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어버든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먼저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또 여러 가지 광고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니까요. 광고들을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른 시간이지만 고생하시면서 수고하신 일부 반주자 선생님께서 저 먼 송도로 이사를 가셔서 사임하시고 새로운 반주자께서 오셨습니다. 조명은
반주자이십니다. 잠깐 그래도 인사하시죠. 네, 네, 네. 또 참 좋은 훈련 받으셨고 또 저하고도 또 예전 교회들 인연이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가 전번에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 헌금들을 많이 해주셔서 좀 저희 예상보단 많은 액수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안 하셔도 되는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힘을 합쳐서 그 선교사님 위해서 어, 어, 보내드리는 것 이렇게 인사 왔습니다. 네, 워킹데이 4월 28일 날 워커일인데 아시는 대로 우리 교역자들 그 공부한 학교 그 지역입니다. 정말 서울에서도 가장 예쁜 길로 알려진 곳입니다.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드렸지만 우리 장신대 우지영 교수님 모셔서 이렇게 특별 강연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 강연도 그래요.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영상으로 보시겠지만 역시 얼굴과 얼굴이 직접 보면서 대하면서 강연 들으면 더 효과가 있을 줄 압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그 부모님만 오시는 거 아닌가 아시죠?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오셔야 되고 네, 요즘 배운 것 같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다음요. 네, 영유아부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이거 없던 건데 요즘 우리 교육자들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 역사적인 일들이죠. 영유아부 어린이 주일 초대하는데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도 있네요. 그 다음 우리 아시는 대로 5월 14일 날 그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Y국 그 아시는 대로 중동 지방이나 많은 나라들은 나라 이름을 밝히면 안 됩니다. 또 선교사님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혹시 밝혀도 실명이 아닙니다. 저희가 돕는 선교사님들도 본명이 아니라 가명입니다. 알려지면 심각합니다. 아니 떠나죠. 곧바로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 보고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전도 물품 계속 준비되어 있으니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다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장로님 한 분을 더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명부 확인하시고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라고 2주 동안 임직 투표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먼 곳에서 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문명이 발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고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들을 했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 속담은 이제는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한 10여 년 전쯤 어떤 어르신께서 이랬어요. 우리나라는 3년이면 강산이 변해. 그래서 3년 정도 우리나라를 떠났다가 돌아오면 딴 세상일걸? 최근에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제품으로 내놓는 분들의 그 방송을 듣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지금 하루 차이입니다. 어제 신제품을 발표해가지고 야단이 났는데 하루 사이에 다른 회사에서 그거를 뛰어넘는 신제품을 또 발표해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못 견디겠습니다. 내일 또 어떤 신제품이 나와서 우리가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 다 헛일로 만들지 두렵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죠. 자, 우리는 어쨌건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우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저는 좋은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서 좋은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성경입니다. 예전에 성경은요, 필요하면 필사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뭐 필사본으로 성경책 써서 내 거 만들기, 어떤 어르신들은 몇 년 동안 그것을 써가지고 재본해가지고 후손들한테 넘겨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은퇴해서 할 일도 없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또 거기에 대한 출판도 나왔어요. 다 재본돼 있고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혹시 한 자라도 실수하면 어떡할까요? 수정액으로 지워야 될까요? 옛날 성경은 필사본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인쇄술의 발달로 성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지만 예전 인쇄는 고급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100몇십 년 전 어느 나라에서 성경은 한 노동자의 1년치 월급 봉급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한 권에 몇 천만 원 갔었죠. 그런데 요즘 성경책 우리 물가 되면요 거의 거저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판매하는 책 중에서 용량으로 따지고 질로 따지면 가장 싼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교 가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한 일이 있습니다. 뭘 잘 모르고 신학교 들어갔는데 아이고야, 뭐 웬만한 서적은 그때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아이고 영어. 그런데 캄캄합니다. 내가 어떻게 졸업하지? 히브리어를 배워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야 졸업을 하는데 이건 뭐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일부러 신학교 때 샀던 히브리어 성경책을 모처럼 갖고 나와봤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히브리어 배우는데 이거 정말 어려워요. 아니 세상에 또 봤더니 뭐 헬라어를 공부해야 된대요. 예? 그래도 헬라어는 조금 나아요. 영어하고 약간 비슷해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졸업하지? 큰일 났구나. 그러다 보니까 한글말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것만 해도 우리는 복입니다. 예전에 아시죠? 교회 올 땐 어떡합니까? 성경책을 딱 끼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르신들 이렇게 갑니다. 근데 한동안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 청년들 성경책 안 갖고 와. 핸드폰 꺼내가지고 어떤 강사가 예언했어요. 여러분 앞으로요 얼마 안 있어서 다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볼 겁니다. 저도 어디 갈 때 성경책 안 들고 다닙니다. 옛날에는 조그만 거 갖고 다니면서 눈에 안 보여가지고요 조그만 성경책 갖고 다니면서 돋보기로 이렇게 정말 깨알같이 젊은이들 못 보는 요만한 거 갖고 다니는데 요즘은 저부터도 성경책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렇게 15,000원 주고 오래전에 사서 핸드폰 바뀔 때마다 옮기는데 참 좋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것은
이 시대의 복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영상 준비가 돼가지고 성경책 굳이 안 보셔도 이거 열심히 보시면 되잖아요. 찬송가도. 전 그래서 참 좋은 시대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대에도 성경 안 읽으시겠어요? 제가 성지를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성지 다니면서 영상 찍는 거요, 참 힘들었습니다. 카메라 5대에 캠코더 이만한 거 프로용 들고 다니면서 참 힘들었는데 얼마 전부터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핸드폰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요, 핸드폰으로 찍는 영상이 예전에 프로들이 쓰던 영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전 그래서 이제부터 성지 갈 때요, 간단합니다. 핸드폰 2세대 갖고 가면 돼요. 이게 옛날 거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비 갖고 걱정 안 합니다. 그냥 조끼 안에다가 핸드폰 2대 넣고 보조 배터리나 넣고 충전장치나 갖고 다니면요, 보름 정도는 옮길 필요도 없어요. 용량이 충분해가지고 다 찍고 옵니다. 그런데 이런 편한 시대에 살면서 제가 겁이 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옛날 사람들은 장비 무겁고 비싸고 힘들어서 핑계대고 일 게으르게 했겠지만 이 좋은 시대에 살면서 그 정도 일도 안 할래? 이렇게 혹시 야단치실까봐 더 겁이 나요. 요즘 신앙생활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그래서 늘 저는 이 좋은 시대에 태어났으니 옛날 선배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찬송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시골교회에서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궤도 써가지고 궤도 보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얘기 들으면 한심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역사를 알아야 돼요. 저는 비교적 글씨체가 좀 괜찮고 차드 글씨를 쓸 줄 알아가지고 좀 어디 가나 인정받았습니다. 대신 어디 가나요? 남 쉬는 시간에 모조전지 갖다 놨고 이렇게 해가지고 쓰느라고 고생도 했지만 참 요즘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하시고 끝나면 기억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너무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기억과 기록이 없는 과거는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성경으로 전 세계에 보도록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라기스를 발굴했던 요셉 교수가, 요셉 가르핑글 교수가 우리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 와 계십니다. 며칠 계시다가 다른 나라로 또 가는데 며칠 전에 식사를 하다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발굴단이 발굴한 장소가 있고 바로 옆에 이스라엘 발굴단이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 미국 발굴단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요즘 정리를 하다 보니까 2cm 되는 빛이 나왔답니다. 머리 빗는 빛. 근데 다 무심코 지나갔는데 우리 발굴단을 같이 하고 있는 약학 박사님 여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조그만 걸 이렇게 보더니 여기 무슨 글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봤더니요, 그 빛 위에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 빛이
지금으로부터 3700년 전 빛입니다. 그때 사람들도 머리에 이가 있어가지고 예? 이 빛으로 예? 이를 빼냈어요. 그 글이 뭐냐 그랬더니 이 때문에 하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릴 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요 머리에 석회 이 많아가지고요 저도 교편 잡을 때요 애들 예? 손톱 발톱 그 다음에 애들 야단쳐고 혼냈습니다. 머리에 이들이 많아가지고 이가 기어다니고. 우리 지금 문명시대에 사는 것 같지만 얼마 안 됐습니다. 참 그래서 참 웃었습니다. 참 3700년 전 누가 빛을 만들면서 거기다가 글자를 기록한 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미국 팀 발굴 보고서에 그거 나오겠네. 그게 아니고요. 워낙 재미있어서 미국에서는 중요한 매스컴들이 이미 그걸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인류가 글자를 쓰기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대략 5천 몇백 년 정도부터 글자를 썼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발굴할 때요 늘 긴장하는 게요 토기 조각이나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안 봅니다. 혹시 글씨가 없나. 옛날 사람들이 토기 조각에다가요 먹물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잘못 있으면 날아가고요 못 보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은 글자를 아는 게 권력이었습니다. 한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조시대 때 한자로 된 글을 제대로 읽어야 출세하고 권력을 잡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아랍권에 가서다가 놀란 일이 있습니다. 요르단을 다닐 때 운전기사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저쪽 사람들 보래.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쓰는 아랍어는 우리가 쓰는 아랍어와 질이 다르대. 그래요? 서민들이 쓰는 아랍어와 저 고급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과는 우린 질이 다른데 저 사람들을 뭔지 모르지만 대단한 사람들이래. 고급 아랍어를 쓰는데 우리는 잘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저 아랍권에서 지금도 특수충가 아닌 게 쓰는 말로도 확 달라지는구나. 성경을 스스로 읽고 공부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이제 훈련 받을 때 제가 자청해가지고 식권 검사를 했습니다. 아니 웬 식권 검사냐고요? 그 식권은 뭐냐면 성경 구절을 그날 준 것을 애우지 않으면 밥을 안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세워놓고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 그래서 애워야 밥을 먹어요. 그런데 아주 잘생긴 청년 하나가 그냥 쓱 들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딱 접했죠. 아 형제 그 식권 내야지 밥 먹지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랬더니 인상 딱 쓰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밥 안 먹겠다고 못 애운 거예요. 그 제가 짜증이 났어요. 그러다가 제가 내중에 회개했습니다. 몰랐는데 이 잘생긴 청년이요 한글을 읽을 줄 몰라서 그 준 식권을 애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짓했습니다. 우리 세대에도 한글을 못 읽는 청년이 있구나. 아주 기특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조심하자. 내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 성경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교리를 가르치면서 다시 한번 아는 우리 믿음의 원리를 소개해 드립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교우 여러분, 신앙이 간단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분이시죠. 그 다음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믿는 것도 되지만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누가 자꾸 말 바꾸면 그 사람은 못 믿겠어요. 제가 잘못됐나요? 그래서 약속도요,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이 뭡니까? 말씀 언자에다가 약속 약자. 여러분, 정말 신뢰는요, 서로 말로 끝나는 거예요. 전번에 출판사 관계되는 그 대표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서로 약속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이렇게 말로 약속했지만 제가 워낙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다 기억 못해서 못 지킬까봐 겁이 납니다. 그렇겠네요. 이분이 지금 가진 책, 관리하는 책이 200만 권이래요. 200만 권. 그렇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녹음할까요? 그랬더니 핸드폰 꺼내서 녹음할까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지 말고요. 목사님, 메모를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신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에이, 그러지 맙시다. 써요. 본인 글씨로. 아, 참, 그럼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그날 서로 협의한 내용을 썼어요. 자, 그러면 핸드폰으로 찍고 그 다음 제가 얼른 자, 카피합니다. 거기 한 부 갖고 있고 나 한 부 갖고 있고. 약속 지켜야죠. 사실 그분은 저하고 십몇 년 동안 일하면서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고요. 주위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이 약속 어긴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제는 원체 일이 많아지니까 기억에 자신이 없어서 남긴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글로 쓰는 거 중요하지 않대요. 말로 둘이 약속하면 안 지키면 어떡하나? 그들의 원리는 이렇대요. 당신과 내가 말을 하면 당신이 듣고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럼 됐지. 요즘 그래서 그 주위에 많은 문제가 뭡니까? 핸드폰 녹음 기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어떤 수사기관은 일하기 참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철저한지, 네? 기록해 놓은 녹음 파일 때문에 물증이 있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셨지만 직접 못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고 우리는 그 성경을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심지어 컴퓨터로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우들이 다 아시지만 저는 목사 중에 복 많은 사람입니다. 교우들 아시는 대로 이 성경책, 교우들 아시죠? 네, 앞에 보면 편찬책임 홍순아 목사. 저는 복 많은 목사예요. 제가 편찬한 책을 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우들 아시는 대로 어느 출판사에서 만든 칼라비전 성경은 제 사진으로 도배가 되었죠. 물론 이 책도요, 이 성경책도 제 사진으로 도배가 되었지만 이런 일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제가 자청해서 이 출판사한테 무료로 사진 제공했고요. 또 교열 보는 것도 제가 무료로 봉사했습니다. 이러셔도 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인데 저는 성경에 관계된 거는 기꺼이 봉사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 다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혼자 한참 웃었습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전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부활의 전조를 보여주셨을 때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럴 때 이 소녀가 안 일어났으면 예수님 망신당하고 사람들이 떠났겠죠. 나사로를 살릴 때 준비 작업했습니다. 나사로 있는 그 무덤은 그 당시 이스라엘 관습대로 큰 돌로 막아놨어요. 만약 그 돌을 치워놓지 않았으면 나사로가 살아갖고 나오다가도 그 돌 못 옮겨가지고 거기서 굶어 죽었는지도 몰라요. 자, 돌을 옮겨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정신없이 나가다 보니까 얼굴 가린 것 못 벗고 나와가지고 그대로 나온 거예요. 보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병을 고쳤습니까?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말씀 듣고도 예수님 설교 듣고도 시험받아 떠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 이 설교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냐? 그랬더니 나도 마찬가지야.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제자 중에는 안 떠났지만 12제자 다음 그룹에서는 떠났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역시 시몬 베드로는 늘 모범답안을 잘 얘기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신 지혜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이유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하 23장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그는 왕으로서 평생을 보냈지만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베들레헴에서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그냥 서민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늘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효자다. 효녀다. 그 다음 나는 높이 세워진 자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즉 그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늘 그의 입에서 성경 말씀이 나왔습니다. 즉 성경을 자주 읽고 암송하고 늘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에는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했습니다. 이 청종이란 말은요,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청, 듣고, 종, 순종해라. 저는 그래서 학생들 채점할 때 은근히 이러면 안 되지만 점수를 잘 주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 강의를 잘 들은 흔적이
나타나면 저는 플러스 점수 줍니다. 전번에 중요한 비유로 얘기를 했는데 전번 시간에 제가 확인했어요. 내가 이래서 어렵다고 비유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기억하는 사람? 그랬더니 한 60명이 한 명도 기억을 못하네요. 그래서 제가 내가 잘못 가르쳤나, 학생들도 문제가 있고 나도 문제가 있고 속상했어요. 그래서 힌트를 줬어요.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학생 한 명이 대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오른쪽 주머니에서 이거는 상을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목캔디 비싼 거 하나 줬습니다. 이 캔디 이렇게 비싼 건 줄 내가 몰랐는데 우기식 목사님이 사줘가지고 나도 알았는데 목캔디도 두 종류가 있다. 약간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는데 비싼 거는 값이 올라가가지고 4,000원에 13개인데 이거는 인공 조미료, 인공 설탕이 안 들어가 있어서 좋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13개에 4,000원 가는 비싼 건데 내가 이거 나도 아껴 먹는 건데 잘했어 학생. 얼른 줬어요.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학생들은 예전에 얘기했지만 교수님 농담까지 다 적어놓은 학생들이 있다고. 그래야 기억이 잘 난대네요. 저는 예전부터 그걸 알았기 때문에 졸며 들다가도 교수님이 이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는 얼른 당구장 표시해요. 그리고 학기 말이 되면 그것만 우선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많은 교수님들이 그거 주로 문제 내요. 제가 그랬습니다. 교수님들이 자기 밥 다 쑤시고 일하시는데 중요하니까 중요하다 그랬지. 학생이 교수님이 중요하다 그러면 중요한 걸 알고 열심히 봐야지. 하나님 말씀은 오늘 말씀에 봅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의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합니다. 살았고 활동력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선지자와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신 말씀, 그것은 사라졌지만 그것을 글로 기록해서 우리와 하여금 이렇게 읽게 하셨습니다. 요즘 성경책이요, 맘만 먹으면 그냥도 구해요. 그런데 안 읽습니다. 성경에 나왔죠. 요즘 기갈, 가뭄이 들었는데 말씀의 기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펴보면서 분명히 느끼는 것은 우리 선조들보다 성경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는 것은 점점 쉬워져 가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문자로 됐던 그 성경책이 읽고 묵상할 때마다 꿈틀꿈틀 움직이고 살아서 나의 마음, 생각, 뜻, 내 인생을 바꿔놓는 것을 저는 평생 체험해 보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더 사랑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묵상하는데 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5절을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또 삶을 지배하고 영생에까지 확신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 하되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